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능치 못함이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이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아브라함과 요셉을 지나 이제 모세의 이야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스데반이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구원자 모세를 이스라엘 조상들이 거절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만 40년이나 더 늦춰지고 말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의 왕이 되었을 때
남의 나라 백성이 자기 왕국에서 환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지나친 특권을 향유하고 있으면서 또 책임져야 할 일에 있어서는 면제가 되는 이런 일은 이건 도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세왕은 이스라엘을 아주 교활한 방법을 써서 노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노예화했을 뿐만 아니라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죽이도록 명령하면서 이스라엘의 후손을 멸절시키려는 아주 잔혹한 계획을 실행하게 되었죠. 한 민족의 생명은 언제나 그들의 자손이 얼마나 번성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는 계획이 실행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바로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모세를 통해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자로 태어나긴 했지만 태어나기도 전에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여건 속에 모세가 태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애굽의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이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모세를 살려주셨죠. 즉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건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더 적극적으로 일하시고 또 활발하게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발휘할 수 없게 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모세를 살려주시고 친히 바로의 딸에게 인도해 주셔서 왕궁에서 모세를 길러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친히 역사에 개입해 주신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왕궁에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제 마음껏 쓰임받을 준비가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때 그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한 세대를 보통 30세로 보니까 30년으로 보니까 그의 나이가 40대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한 세대를 훌쩍 넘길 정도로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큰 고난을 당했는데 정말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하는 정말 비참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점점 파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그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잘 훈련시켜 주셨고 말에나 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능하게 하셔서 잘 준비시켜 주셔서 이제 드디어 4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할 첫 번째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24절 말씀에 모세가 이제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한 것을 보고 그를 보호하고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주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스데반은 이 일은 모세가 그저 충동적으로 행한 일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의식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보호자로서 자신이 해야 할 합당한 일들을 이제 드디어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애굽의 왕자라지만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은 그저 개인이 할 수 있는 권한에 달려있는 건 아닙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손에 하나님께서 칼을 들려주심으로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즉, 이 일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적 역사가 모세를 통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구원의 역사를 실천하기 위해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조상들에 의해서 거절당했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형제를 보호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우리 백성들을 보호하기 시작하셨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모세를 환영하고 이제 모세가 앞으로 행할 구원의 계획들에 함께 힘을 모아 동참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전혀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의적으로 모세를 거절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2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형제들끼리 서로 싸울 때 모세가 이제 화해를 시키려고 그 사이에 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27절에 보면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거절한 것이죠. 스데반은 바로 이 거절이 그저 한 사람이 모세를 거절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마음이 모세를 이렇게 거절한 것이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전체가 모세를 이스라엘의 보호자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일꾼으로 환영했다면 아마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모세를 도와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함께 동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일에 둔감했고 오히려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너 우리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냐 하면서 모세를 아주 밀어낸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모세는 어쩔 수 없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에서부터도 그가 버림받았고 이스라엘로부터도 거절당했으니 거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40년 이상 지연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스데반은 여기서 바로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 너무 둔감했다 하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옛날 모세를 거절했던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처럼 구원자 예수님을 거절했고 악의적으로 모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일들을 준비하시고 친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그렇게 거절해놓고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우시는 거지?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지 못하시는 거지?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적절한 때에 지금도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때에 모세를 세워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셔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의 조상들처럼 그 하나님의 일에 둔감해서 하나님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아멘으로 수용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그 열매로 경험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일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들이 또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가장 적절한 때에 풍성하게 경험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둔감한 영혼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통해 둔감한 우리의 영혼, 민감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바로바로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열매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한 삶이 되어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